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지난번 12장에서 우리는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큰 용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인 것입니다. 권세는 그런데 꺾였지만 사탄은 거룩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나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과 싸운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삶은 좋은 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난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 권세가 꺾인 사탄, 하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한 큰 용이 어떻게 또 교회와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싸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3장에서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추종 세력을 일으켜 그들을 통해 교회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와 성령격인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의 활동이 1절에서 10절에 다뤄지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의 활동이 11절에서 18절로 나누어 저희가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의 활동입니다. 교회와 싸우기 위해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위한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그 생김새가 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용이 그러하듯 짐승도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용이 일으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짝퉁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흉내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용과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 짐승은 유다의 사자로 표현되시는 예수님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래서 모습이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여기저기 끌어와서 사자와 같은 모양을 흉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게 어설퍼 보이고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각각의 모양을 한 네 짐승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들은 바벨론 제국, 또 메데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선 그 짐승이 하나로 짬뽕이 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짐승은 용이 일으키고 권세를 부여한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세상 역사를 주무르려는 세력, 그 전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의 성자 예수님 흉내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보세요. 그의 흉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를 치명상에서 회복으로 흉내를 낸 겁니다. 이 짐승은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모이고요, 그를 경배합니다. 42달, 즉 종말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는 이 짐승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경배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경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탄을 의미하는 큰 용은 권세가 꺾였지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사로잡힘과 칼로 죽임당하는 핍박이 닥쳐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탄이 세운 세상의 권력자들,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10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와 성도는 이미 승리했음이 분명하다. 지금은 그 승리의 믿음으로 인내할 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짐승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성령 하나님은 참 겸손하세요.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소개하세요. 마찬가지로요, 악의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첫 번째 짐승을 알리고 높이는 활동을 합니다. 본문에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번째 활동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모방하는 두 번째 짐승도 갖가지 이적을 행해요. 13절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것을 흉내내는 겁니다. 또 둘째 짐승은 이런 것을 흉내내기를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떠오르게 하지요. 둘째 짐승도 비슷하게 모방하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두리고 용처럼 말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1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 8장 3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지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첫째 짐승과 같이 강력한 권세를 행하는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첫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지닌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어떤 세력을 일으킨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장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언급하는 또 다른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 외에도 위에 두 가지 구절에도 악의 짝퉁 삼위일체가 언급되는데 그 구절들에서는 악의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용,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용, 짐승, 거짓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짐승은 바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인 겁니다. 종교적인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큰 용은요, 권세가 꺾였지만 자신의 추종자 세력을 일으켜 교회와 싸움을 싸우는데 그 큰 용이 일으키는 세력이 무엇인가? 하나는 세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적 세력인 거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제국들, 황제들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이 일으키는 세력은 거짓을 전하며 적그리스도적 세력에게 경배하게 하는 종교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거짓 종교인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14장에 막간 장면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을 향한 심판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때에 그렇게 떵떵거리던 악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12장, 13장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먼저는 듣게 됩니다. 우선 큰 용은 완전히 꺾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추종 세력들인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를 일으켜 교회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일으킨 두 짐승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르고 경배합니다. 그 짐승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힘이 없어 보여요.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이 일으킨 두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비참히 밟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14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장, 13장을 보면서 이어지는 14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 언뜻 그려지십니까? 예,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용과 함께 그의 추종 세력들 두 짐승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숫자 666이에요. 666은 참 절묘하게도 완전수인 7에서 1을 뺀 6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탄의 특성과도 비슷합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어설픕니다. 그래서 7이 아닌 6입니다. 그는 하나님인 척합니다. 저는 이 사탄의 모습, 짐승의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 흉내내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내는 삶,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사탄이 하는 모습과 꼭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몸소리가 쳐질 일이에요. 또 기도가 됩니다. 주여, 제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lmost 크리스찬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크리스찬이 아예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정말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왕이신 하나님께 내려놓겠다. 이 결단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며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 찬양 아시나요? 새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노래면 새 노래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